안녕하세요. 자, 오늘 건강정을 할 건데, 우리가 흔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주시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설해 주신 법은 기본 상식적으로 두 종류가 있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출가한 부처님의 출가 제자들, 비구들, 비구, 비구니, 이분들에게 법을 설했을 때 법문의 내용이 어떤 부분이었겠어요? 수행이라는 것, 수행의 책에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하고 하는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셨겠죠. 그러면 일반 신도분들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신도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출가한 사람들은 해탈, 그래서 부처님이 되는 것이 목표인 분들인 거고, 일반 제가자분들은, 제가자분들도 물론 부처님이 되는 것이 목표일 수도 있으나, 제가자분들은 행복, 복덕, 이 부분에 관심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더 많을 거고, 부처님 말씀이. 근데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 보면 거의 모든 것이 다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주세요. 삶의 이야기니까. 일반 신도분들에게 질문을 받는 것은 다 이러한 복덕과 삶과 연관된 이야기일 거고, 제자들에게 질문 받는 것은 수행하면서 어떤 경지, 그 외에 다른 수행, 바라문교의 수행, 아니면 자인화교의 수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옳지 않니 하고 설명해 주시는 것일 거고, 이게 좀 다른 거죠. 어쨌거나 이러한 부처님의 법문이 결집된 것이 우리가 아함경이라고 하는 거고, 또 저기 남방에서는 니까야라고 하는 거고, 똑같은 이제 부처님의 초기 경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불교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 하면, 윤회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한 100년이 지났어요. 부처님을 알고 기억하는 분이 사라진 상태죠. 그죠? 그리고 인도에서 부처님이 계셨던 곳에서 이제 전법이 이루어졌으니까 불교가 퍼져나갔을 거고, 그리고 100년이 지났다는 것은 그분의 직계 제자나 아니면 그 밑에 제자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부처님 법을 설하고 계시겠죠? 100년이 쫙 지나면. 그러면 지역성이 나오는 거죠. 지역성. 지역마다 본인들의 환경에 맞춰서 부처님 법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려면 말씀을 들었던 분은 안 계시고, 내가 공부하려면 어떤 걸 공부하죠?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경전을 갖고, 이때는 이제 암송을 했는데, 암송한 경전을 듣고 그 듣는 것을 갖고 공부하겠죠. 근데 공부를 하려면 출가한 스님들이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분석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부파불교라고 그러는데,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지역마다 관심사가 달라지고, 그래서 분석하는 내용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지역마다 부파마다 나눠지는 거죠. 그게 부파불교라고 그래요. 근데 이 부파불교의 가장 큰 특징, 공부를 한다는 거죠. 공부만 한다는 거죠. 공부를 하는 것이 공부만 하게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부처님 제자분들은 전법을 하고 일반 사람들을 만나서 삶의 아픔을 다독거리고 이야기하고 했는데, 100년이 지나니까 이 지역에서 부처님 제자분들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면서 거기에 모여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일반 신도들 입장에서는 부처님 법을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한 것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론적이고 어떠한 그런 것을 공부하고 있었고,
신도분들에게 설명해 주신 부분들은 삶의 이야기일 텐데 부처님 법을 결집한 아함경이나 니까야 아함경도 누가 결집해요? 우리 스님들이 결집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들었던 것을 결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도분들 중에 부처님 말씀에 내가 정말 내리에 확 와닿아서 삶은 이렇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복 많이 지어야 돼 들었는데 너무 이게 감동이었으면 자식들에게도 알려주고 알려주겠죠. 그러니까 신도들에게도 전래된 이야기들이 남아 있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200년 정도 부처님 열반하시고 한 200년 정도 지나면 인도에서 아쇼카라는 왕이 나와서 인도를 통일시키고 불교를 국교화하면서 전국의 교통 요지에 큰 도심에 부처님 사리탑을 세우고, 사리탑을 생기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시장통이 되고, 그러면 그때의 스님들은 학교나 아니면은 모임이나 사찰이나 이렇게 한 군데 모여지면서 또 국교가 되니까 또 그냥 쉽게 얘기하면 권력화가 되고 굉장히 삶이 편안해지고 그러한 모습이 돼 있고, 요 부처님의 말씀을 원하는 분들은 시장통에 부처님의 사리탑 근처에 모여서 부처님을 그리워하니까 우리 집안에서 난 이렇게 들었어 라고 하면서 부처님 생애나 이야기 형식을 이야기해 주는 분들이 계셨을 거고, 이분들이 법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흔적이 남아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는 또 새롭게 부처님에 대한 말씀이 새롭게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겠죠. 부처님은 우리를 위해 있었어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부처님인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이런 걸 했어 라는 이야기들이 막 계속 뭐라고 해야 되나, 만들어진다고 할까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요 상자부라고 해서 부처님의 제자분들과 이렇게 구분되는 하나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대중부가 대승하면서 이런 내용의 형식이 나타나는데, 대승불교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 우리 법화경이 있습니다. 법화경, 반야경, 정토경, 이렇게 대승불교에. 법화경은 이게 뭐냐 하면 부처님이 태어나신 지역에서 이 내용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확립이 되는 건데, 요 탑에서 이야기하시던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꼭 출가한 이 사람들만이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처럼 출가 안 해도 부처님 법 공부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의 대표적인 것이 유마경. 이 법화경 있는 곳에 유마경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법화경 내용도 법화경 읽어보시면 법화경도 법사, 그래서 일반 제가자뿐이 법을 설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법화경은 우리같이 출가한 스님들의 내용이 아니고 일반 제가자분들도 공부하면 이 정도 경지가 돼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의 경전이에요. 법화경도 유마경 같은 그 경전이 결집이 돼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주가 되겠어요? 부처님을 찬탄하고, 우리도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어. 그러면서 그 구술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겁다 막 하는데 알고 보면 이건 불나고 있는 집이야. 이 부처님의 원 말씀인 요 밖으로 나와. 그런데 못 나오고 있어. 이러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법화경은 비유적인 이야기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은 거죠. 제가자분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요 출가한 분들이 이론 쪽에만 공부하는데 우리는 정말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법화경은 내용이 재밌는 내용이 풍부하죠. 재밌는 내용이 풍부하고,
그러면서 대승경전이 결집이 되는 겁니다. 대승경전은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다 같이 구분이 없어. 출가한 분들만 깨닫는 게 아니야. 우리도 깨달을 수 있어. 우리도 법사가 될 수 있어. 우리도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출가한 스님들보다 더 뛰어나. 유마경 나오는 거고. 그런데 여기 이제 요거는 부처님이 태어나신 지역이고, 요 이제 인도의 중앙 쪽인데 여기는 좀 더운 지역입니다. 이쪽 분들은 더우니까 어디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하는 것보다는 혼자 앉아서 골똘히 고민하는 걸 좋아했겠죠. 어떻게 보면 지역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철학적으로 고민을 또 하는 거예요. 요 부파불교에서 고민하듯이 또 철학적으로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민하는 철학적으로 고민하는 분들, 특히나 요 부파불교와 요 반야경 계통인데, 요 고민을 하는 분들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윤회를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윤회하느냐? 이것이 우리 불교계의 하나의 숙제처럼 남았던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말씀하시잖아요. 무명, 행식, 명생, 유깁, 촉수의 지유, 생노사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무명에 의해서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 또한 무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쫙 계속. 이것이 이제 윤회인데, 윤회에 대한 내용이 불교는 좀 다릅니다. 제가 언제나 강조하듯이 신성이 있고 아트만 신성이 있는데, 브라만교, 바라문교에서 신의 성품이 있는 신성은 영원 불멸하죠. 그게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근데 나는 완전하지 않죠. 그죠? 완전하지 않은 건 세상이 불완전한 거예요. 세상은 다 변해요. 세상이 다 변한다는 건 불완전한 거고, 바라문교에서도 세상은 변한다 그랬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신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것이 아트만이고, 불교는 이거를 부정하고 있는 거고, 무아, 아나트만. 아나트만이라고 이걸 부정하고 있는 거고, 불교에선. 그런데 이 신성이 있으면 신성에 불완전한 업이 붙어서 얘네들은 변화하면서, 이 현실이라는 것은 업의 덩어리인데 나는 윤회하고 있는 이유는 업이라는 변화하는 요 불완전한 존재 때문에 우리는 윤회하고 있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신성을 제대로 찾게 되면은 신과 나는 하나가 될 수 있어 하는 수행법이 바라문의 수행법인 거고, 근데 부처님은 요 신성을 부정하니까 업의 기운만이 있는 거고, 이 업의 기운이, 업은 자체가 변화하죠. 이 세상은 변화하고 변화 자체 속에서 우리는 윤회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하면서 모든 것이. 그래서 저는 변화라는 것을 성숙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요 부분에서 우리가 윤회를 하는데, 그러면 윤회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변화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윤회를 하게 되는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무엇이 윤회하느냐. 변화하는 무엇이 윤회하느냐. 이것이 큰 숙제였던 거예요. 윤회한다고 하는데 변화하는 신성이 없다 그러면 무엇이 윤회할 것이냐. 이것이 정말 큰 문제였던 거예요. 이것이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부파불교 쪽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런 전변이라 그래서, 윤회는 하는데 우리가 윤회하면서 업에 변화하는 존재가 함께 있는 이 존재가 윤회라고 하는 이러한 중생상, 이러한 이야기도 있고, 또 수자상, 인상, 그러면서 윤회의 주체가 무언가가 있어. 우리가 윤회를 이렇게 하는데 불교계에서도 윤회를 하고 변화해 가는데 변하지 않는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윤회하는 핵심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파벌이 있었던 거예요.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나온 것이
금강경, 반야경 이 계통 특히나 핵심적인 게 금강경 내용이 있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반야경계예요. 반야경계. 반야는 절대적인 어떤 깨달음의 경지, 열반의 경지를 이야기해요. 무여열반의 경지. 싼냐 이것은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어떤 것이 있어. 이것이 상 이렇게. 그 상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반야경계통은 철저하게 이런 거 없어. 고정된 실체라는 거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대표적인 게 금강경. 우리가 공부하는 금강경. 금강경은 그래서 어떤 고정된 실체 그래서 어떤 인식이 이거야 저거야 라고 고정시키면 안 돼. 부처를 부처라고 이야기하면 부처가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반야경. 금강경 반야심경. 예, 서로 앉아서 고민하니까 이런 고민하면서 이 부파에서 이런 얘기하는 걸 철저하게 비판한 겁니다. 독자부라고 하는 곳에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또 우리 화엄경, 반야경은 그런 이론적인 내용인 거고 화엄경도 일반 제가자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들의 아주 멋있는 말씀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서 어떤 이제 생각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냐 하면 이 사바세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잖아요. 거기에 부처님의 전생에 보살님이셨는데 부처님도 세세생생 살면서 보살로서 보살행을 하고 계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부처님 전생처럼 보살행을 행하시는 보살님들이 계셔. 이러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단계가 더 올라가게 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바세계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듯이 또한 세상의 부처님들께서 계셔. 그래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동방에 약사 유리강열애가 계시고 이러한 내용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수한 이야기들, 법화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들이 쫙 펼쳐지는데 그 이야기들이 쫙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대한 부처님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쫙 모여 있어요. 그것이 화엄경. 그래서 화엄경에는 그 많은 부처님들이 다 계신데 그 부처님의 중심에 법이라는 바이로차나 비로자나 노사나 한자는 해석되는데 그런 부처님도 계셔 라고 하는 이런 화엄경도 대승경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요쪽 지금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같은 경우엔 지금으로 치면은 무역을 하는 어떤 삶의 어떤 중심 지역인데 홍콩 같은 그렇게 요쪽 지역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요 지역은 무역의 중심로예요. 왜 그러냐면 요 너머에는 페르시아가 있고 로마도 있고 그리스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같이 무역을 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페르시아에는 조르아스터교라는 게 있어요. 불을 섬기는. 그래서 불, 빛, 광, 빛, 불. 섬기는 그런 종교, 조르아스터교가 있었고 거기에 요 지역의 사람들은 무역을 하고 하니까 내가 현생에 부처가 되든가 내가 정말 부처가 이루어지면은 다른 세상의 부처의 세상에 내가 태어나든가 가든가 하는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방에 무량한 광명이 있는 부처님이 계셔. 조르아스터교와 연관돼서 나타나는 하나의 사유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부처님의 정토의 세계가 있어. 아미타 부처님, 미륵 부처님과 같은 정토에 관한 경전이 결집이 되는 거죠. 요거는 여기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요 북쪽 지역에서 결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대승경전. 그러면서 서기 영년이 되면은 문자와 경전이 되고 그러면서 이거 서기 100년, 200년, 300년 되면서 막 이게 확립이 되고 그러면서 불교가 전래되니까 이렇게 전래되면서 이 경전들이 전래가 돼서 가는 거죠. 대승경전들이. 그래서 흔히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정토경, 정토삼부경 뭐 해가지고 내용들이 이렇게 전래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승의 경전인 거고. 대승의 경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1900년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공부할 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불교의 내용이에요.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 하면 일본이 개항을 하면서 프랑스인가요? 독일 그쪽으로 왕래를 하죠. 제가 저번에 이제 불교를 하나의 철학적으로 설명을 할 때 이제 철학을 배우고 그 불교와 함께 하면서 남방의 어떤 불교 철학적인 내용들을 받아들이면서 한자화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실체, 존재, 본질, 뭐 철학, 뭐 경영, 무역 이러한 개념은 인도에서 만들어진 한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개념이 원래 중국에는 없었고 새롭게 그렇게 이제 전래가 되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 중국 같은 경우엔 중국과 함께하는 동북아 불교는 이러한 경전들이 받아들이면서 이제 대승을 표방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철석같이 믿었던 거죠.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전이야 라고. 근데 1900년대가 딱 됐는데 서양하고 교류하면서 니까야가 있네. 아음경이 있네. 초기 경전이 따로 있고 우리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경전들은 부처님 열반하시고 500년 전후에 결집이 된 거네. 그러면 이거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한 거죠. 일본에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뭐 반야계 교통, 정토경은 그러면 부처님 말씀이 아니하고 거짓말일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막 충격, 불교계의 하나의 충격처럼 크게 확 와닿았던 거예요. 일본은 그것을 불교학을 연구하면서 극복해 가는 거죠. 하나의 문화의 옷을 입는 것이다. 지역의 문화의 옷을. 그리고 부처님의 원정신, 사성제 8정도 연기의 정신은 변한 게 없다. 그것이 결집이 된 하나의 현상의 모습이다. 제가 지금 설명했던 이러한 내용을 갖고 이제 극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의 초기 경전도 있고 대승경전도 있다고 한다면 대승경전을 공부하려면 초기 경전에 대한 공부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이 저는 중심에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현대에는 안 맞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야기하거든요. 대승경전의 수행체계가 부처님의 말씀과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 갖고 논란이 많아지는 거고 이 상이라는 부분에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불성이라는 부분 이 금강경에서 비판하는 이 사상에 들어갈 수 있다. 불성도 비판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고 우리 한국 불교의 수행 체계에서 불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야 된다. 현대에 와서는. 그리고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이 불성은 극복돼야 될 대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한국 불교에 살고 있는 우리가 조선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미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체계 안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금강경이란 반야는 수행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지혜라는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의 부분. 내가 바라봐야 되는 지혜의 부분. 지혜라는 것이 삶의 지혜에서 우리가 변화한다. 변화. 예를 들어서 세상은 다 변화하고 저도 변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식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체라는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걸리는 거죠.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런데 이 생각을 딱 바꿔놓으면 왜 나를 나로서 받아들여야 될까? 이미 나는 나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어떤 존재로? 변화하고 있는 존재로. 그냥 긍정하면 되는 게 아닐까? 즉 내가 변화하고 있는데 변화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무와 유의 관계. 분명히 어떤 것이 있다는 건 없다는 무에서 왔어요. 그죠? 이것이 없다는 무에서 올 수 있나요? 우리가 이 펜을 이야기할 때 펜은 분명히 펜이 없는 상태에서 왔지만 이 존재 자체가 없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냐 이거죠. 이것이 없는 상태. 이것이 없는 상태는 이렇게 놓고 안 보이면 없는 상태인데, 근데 없다는 것은 아예 없는 상태예요. 없는 것은, 즉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요, 없다는 것은 있다는 걸 전제로 생각해요. 있다는 건 없다는 걸 전제로 생각해요. 분명히 있다는 건 있다는 걸로 생각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없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냐 이거죠. 그 부분은 우리의 인식체계 안에 있지 않아요. 인식체계에 있지 않아요. 지금 현대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설명이 가능해요.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하느냐? 블랙홀이 있어요. 블랙홀은 다들 알잖아요. 그죠? 블랙홀 안에는 우리가 중성자, 양성자, 전자 이런 것도 다 분해가 돼가지고 안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러면 사건의 지평선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범위 안쪽으로 싹 들어가면 존재는 알 수 있으나 인식할 수 없어요. 지금도요. 블랙홀 안에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이제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듣고 있어요. 이것과 이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범위가 있어요. 이 범위. 그 부분을 부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갖고 윤회나 연기를 말씀하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님도 하실 수 없겠죠. 그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무명의 상태는 설명이 가능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설명이 가능한 부분만 설명을 쫙 했는데 제자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그런데 인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가 윤회의 중심이 있어야 돼. 무언가가 있어야 돼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상을 이야기하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도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변화하는 실체가 있어. 그래서 제가 계속 언제나 비판했던 진화, 참나가 있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 변화하는 핵심이 있어라는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이 있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그 상태. 우리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인식할 수 없는 부분에서.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무명인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운가요?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 거냐 하면 우리의 이 모든 것은 다 변화하고 있어요. 변화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변화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부터도 그래요. 제가 괴롭거나 힘든 이유들 한번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괴로운 이유가 뭐지? 내가 힘든 이유가 뭐지? 한번 각자가 괴롭고 힘든 걸 찾아보세요. 그건 다 내가 어떤 것이고 싶을 때, 변화하지 않는 상태이고 싶을 때 괴로움이 와요.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상태이고 싶은데 변화하고 있거든요. 내 거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좋아하는 것을 내 거이고 싶은데 내 거일 수 없어요. 싫어하는 것은 내 거이고 싶지 않은데 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그래요. 그죠? 이것이 존재의 한계. 두카, 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
거기에서 우리는 내 거이고 싶으니까 자꾸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괴로움 속에 살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다 변화하는 건데.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내가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는 집착하는 거죠. 이건 누구나가 알기 쉽죠. 알기 쉽지만 우리는 내 거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도대체 괴롭지 않으면서 내 거이고 싶은 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보기 좋아갖고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을 딱 만났으면 그거는 정말 천생연분인 거고, 내 친구나 내 주위 분들이 다 나랑 마음이 통하고 나를 위안해주고, 그러면 그것은 고정된 실체라는 어떤 범위 내에서 맞춰진 거예요. 그럼 복이 많을 경우, 그럼 복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다.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언제나 딱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화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세상은 변화해 라는 걸 알고 있는 마음이 있고, 세상은 변화해 라고 아는 마음은 이게 의식 속에 있는 마음인 거고, 이건 내 거이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은 감각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감각 속에 있는 거고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명상을 강조하실 때의 핵심, 사띠, 감각을 붙잡는 힘이에요. 사띠라는 건 우리가 들숨날숨할 때 집중하는 이유, 이걸 붙잡는 거죠. 붙잡아서 없애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수행을 이야기하면서 뭐 마음을 내려놔, 제가 이런 걸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없애는 게 아니고 끌고 와서 감각을 길들이는 거예요. 왜? 감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감각을 길들이면 내 거이고 싶어라고 하는 마음이 막 치고받고 막 흔들리고 막 떠다니고 막 이렇게 산만하고 다니는데, 끌고 와서 감각을 내 거로 길들일 수 있죠. 길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착하지 않으면서 삶을 누릴 수 있겠죠. 감각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감각을 버리면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내가 이해하는 범위가 없으면 감각을 길들이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변화해. 연기 속에서 변화하는데 사람마다 다 그렇게 집착해서 자기 거이고 싶어. 거기에서 나는 그 기운이 쫙 모여서 내가 만든 기운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감사하고 내가 베푸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좋은 일들이 꽉 찰 수 있어. 복력이 증장할 수 있어. 이러한 연기의 기운, 그런 것도 아는 것. 의식이 지혜의 부분. 지혜. 이 지혜의 부분의 핵심은 금강경에서는 상에 걸리지 말아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계속 상에 걸리니까. 내 꼬이고 싶어서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철저하게 이 연기를 보는 거예요. 연기. 무명에 의해서 세상은 이루어지는 거야. 이 무명이 핵심이야. 무명의 핵심은 이 상이야. 내가 살아가면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란 것을 스스로가 키워갈 수 있고, 이거 대응할 수 있는 것, 반응하는 것, 대응하는 것, 살아가면서 작게 이야기하면, 크게 이야기하면 그 또한 반응하고 대응하는 거겠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이러한 부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저도 부처님 전에 관세음보살하고 기원해요. 기원하면서 저도 관세음보살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요. 저도요. 그런 마음의 위안을 받아요. 마음이 편하고. 이것은 감각을 길들이는 거죠. 감각을 길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혜가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관세음보살님께 기원을 했을 경우에 관세음보살님이 정말 나를 나타나서 그렇게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아닙니다. 이게 신인 거죠. 불교랑 달라요.
우리는 관세음보살님께 기원하면서 내 안에 지혜를 떠서 이야기할 경우엔 내 안에 내가 관세음보살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불안한 감각을 길들이고 나면 뭐가 남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맞서 대응해서 나아가는 게 남는 거죠. 그럼 대응해 가는 거죠. 그건 지혜 영역이에요. 감각이 길들여져 있으면 대응해서 맞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지혜롭게. 이 지혜롭게라는 또 그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이것이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언제나 뭐에 걸리는 것이냐? 감각에 걸려요. 감각에. 자꾸 내 거이고 싶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고 그래서 언제나 감각을 길들이는 연습은 꾸준하게 놓으면 안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수행의 사띠의 부분이고 그런데 중국 불교로 쫙 넘어오면 이 부분이 사라지는 거죠. 사띠라는 부분이 아주 어떤 실체 그리고 수행의 어떤 체계 이게 길들이는 게 아주 논리적인 체계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중국이라는 문화권 자체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체계 자체가 이루어져 있는 그런 사상 철학적 체계의 문화 영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이 쫙 사라져요. 염이라는 한자가 사띠가 해석되면서 생각 이 부분으로 그냥 오면서 인식되어지는 거로 그냥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감각을 길들이지 못했는데 어떤 인식되어져서 아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내려놓는 것처럼 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아주 고차원적인 이야기는 막 하고 있는데 자그마한 업력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거고 돈에 집착하든가 물질에 집착하든가 아니라고 하면서 본인은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지는 거고 감각을 길들이면 자기 합리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절대. 감각을 길들이면 자기 반성에 익숙해져요. 또 지혜가 딱 떠 있으면 근데 자기 반성, 자기 합리화, 자기 반성에는 익숙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의 수행체계만 남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저는 그걸 비판하는 거고 이 부분이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이해가 되고 나면 여기에 법화경, 유마경, 반야경, 화엄경, 정토경이라는 개념의 대승불교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고 그리고 초기경전, 아함경과 니까야의 이 체계를 받아들일 때도 논리적 체계 갖고 내가 행복해지면 되잖아. 그 향해 가는데 아무런 하등의 문제가 없고 이 안에 있는 거죠. 살아간다는 삶의 범위 안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이기심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는 인격이 먼저일까요? 어떤 욕심, 재물이 딱 있을 경우에 재물이 내 거일 수 있을 때 인격과 인성이 먼저일까요? 내 거 있고 있을 때 그저 내 거로 만들어야지 하는 욕심이 먼저일까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간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는 악한가요? 선한가요? 모든 진화한 생물은 자기를 위해서 진화해요. 자기가 먼저예요. 그렇잖아요. 진화할 때 누군가를 죽이고 먹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없죠. 우리는. 그건 감각에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인 거. 나의 이익이 먼저인 거.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거. 연기 속에서 인성, 인격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의식이라는 체계 속에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선할까 악할까?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교라는 체계에서는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선한 범위의 성숙을 키워가는 것에 방점을 두고 가고 있으나 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지혜도 키워가야 현명한 거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감각이라는 것에 얽매여서 이건 저거야 저건 이거야 라고 상을 착착 자꾸 만들고 그걸 깨려고 해도 또 이 의식도 상을 더 확고하게 만들기도 해요. 아주 고집이 같이 만나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깨갈 수 있는 힘도 키우는 거고 그것이 명상을 하는 이유인 거죠. 명상을 하는 이유.
나는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어요. 내 지혜의 범위에 따라서. 아예 감각이 크면 그냥 나는 나만 생각하니까 악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 거고, 또 지혜라는 것이 내가 커지지 않고 그냥 나의 아르마리 지혜가 전부야 라고 하면 나는 선하게 행동하는 건데 상대방에겐 악함을 줄 수 있는 거. 그러면 상대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 배려하는 능력을 키우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 어저께 이제 법회가 있었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예민하대요. 그래서 본인은 명상이 안 된대요. 1초도 안 된대요. 너무 예민해서. 예민하면 명상을 하기 힘들어요. 명상은 의식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예민하다는 건 감각이 강하게 작용하는 거잖아요. 이 감각이 의식을 이겨내면 의식을 집중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의식을 키워야 될까요? 연습해야 돼요. 계속. 연습하면 키워져요. 의식이라는 거. 그래서 꾸준하게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들숨날숨에 집중하려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주 예민해요. 어떤 사람은 예민한 게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예민하고 예민하지 않은 사람, 뭐 행복하고 뭐하고는 쌤쌤일 수 있겠죠. 근데 예민한 사람이 성숙하면요, 공감 능력이 커요. 그러면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예민한 사람들이.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공감력을 키우게 노력해야 돼요.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자기밖에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이 성숙하면 더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민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감각을 길들이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의식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명상이 생활화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누구나가 다 그렇지만 그 예민함이 굉장히 강해지면 의식이 뚝 떨어져요. 사람은 마음이 그래요.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를 내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를 내본 적이 있으세요? 저도 있는데 없으시다니.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를 냈다는 건 의식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생각 안 해요. 화만 나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의식이 쫙 올라오면 이때 이제 컨트롤 되는 거죠. 무슨 얘기 하는 거냐 하면요, 마음은 두 가지지만 얘가 아주 강할 땐 얘는 작용 안 해요. 근데 의식은 진화하면서 나중에 진화한 거기 때문에 의식은 작용해도 감각은 같이 작용해요. 계속 의식은 키우면서 얘를 이겨가는 거예요. 근데 감각만 확 작용할 때는 의식은 뚝 떨어져요. 그것처럼 예민함이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그럼 의식이 뚝 떨어져요. 의식이 뚝 떨어져 있는 예민함이 강한 상태, 화가 확 나 있을 때 상태 말고 평소에 이런 상태가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오는 이유도 말씀드렸잖아요.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가지 못할 때, 또 예민함을 컨트롤 못할 때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각을 길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 들숨날숨에 집중하기. 무조건 집중하기. 고민하지 말고 집중하기.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그러면서 나의 이 의식을 단단하게 키워가기 위해서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죠.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또 보시고 그리고 금강경을 한번 보셔야 돼요. 기본적인 부분이 이렇게 알고 있어야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불교가 이 부분이 일반화돼서 설명이 계속 되고 있었으면 좋은데, 우리 불교에서 이런 교학적인 체계의 어떤 것이 일반화돼서 설명되는 그런 문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저는 거기에 젖어 있었었고, 그러니까 자꾸 이걸 바탕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불교가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절에서 이러한 부분이 일상화돼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내가 인식이 되면 어렵지 않은데, 우리 절에 오셔갖고 이러한 이야기가 일반화돼서 이야기가 안 되고 있으니까 삶을 바라보는 시야를 다르게 보는 거거든요. 있어 없어가 아니고
변화해. 없어라는 건 변화야. 이야기할 수 없는데 변화하고 있어. 거기에서 변화하고 있으니까 내가 성숙하게 되면 변화 속에 내가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성숙도 변화죠. 퇴행도 변화예요. 그것은 나의 선택에 있어요. 그걸 선택하려면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행복하고 복덕을 증장하려면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나의 선택에 있는데 이걸 선택하려면 지혜로운 눈도 있어야 되고 감각을 길들이는 힘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없으면 퇴행하고 있는 것이 퇴행인지 모르게 되는 거고, 내가 감각을 길들이고 지혜로울 수 있다면 오늘도 나는 나를 비판하고 깨고 있는 거고. 왜? 성숙하려고. 나의 못남은 계속 뚫기는 거고. 그리고 저는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행복하셨잖아요. 저는 어리석으니까 그 행복을 모르는 건데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언제나 이것이 제 안에 이렇게 깃발처럼 꽂혀 있어요. 나도 행복하고 싶어. 내 주위에 누군가는 행복해서 웃고 있거든요. 나는 왜 못 웃을까?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괴로움에 빠지는 것보단 행복하고 싶은 것이 먼저인 거죠. 복덕이 없는 것보단 복덕을 증장하는 것이 먼저인 거고. 그러니까 예로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시를 하잖아요. 보시라는 건, 보시가 뭐냐? 돈을 부처님 전에 많이 놓는 게 보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을 키워가는 것이 보시예요. 그 행위 중에 하나가 부처님께 보시하는 거거든요. 저도 제 자신이 물질적인 금전적인 복이 적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제가 그걸 느꼈을 때가 언제냐 하면, 저는 출가하고도 어디 법당에 가면 부처님 복전함에 보시를 할 줄 몰랐어요. 아까웠어요. 보시를 하면. 그런데 정말 저보다 나은 스님, 불사도 정말 잘하시고 너무나, 근데 그 스님께서는 어디 법당에 가면 꼭 큰 5만 원권을 꼭 보시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는데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보시를 못하는 걸까? 아니면 베푸는 마음이 없어서 보시를 못하는 걸까? 내 안에 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을 아까워하는 걸까? 내가 이러한 인과고 내 업일까? 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 법당에 가면 꼭 준비해요. 요즘엔 특히나 더 준비해야 돼요. 카드를 쓰니까. 그래서 어디 법당 가면 꼭 준비해요. 5만 원권. 그 다음에 만 원권.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법당을 가기도 해요. 그때 만 원권. 계획했던 법당 가면 무조건 5만 원권. 보시예요. 보시하는 가장 큰 이유. 베푸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나는 복이 증장해요. 우리의 인간세는 감각이라는 기운에 의해서 우리는 업으로 이루어진 공업중생이기 때문에 나의 감각이라는 베품을 내가 길들여서 지혜가 키우고 있으면 나는 스스로 복을 증장하는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세상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 자체가 감각이 만들어진 세상이 이루어져 있어요. 내가 보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공업중생의 모습으로 같이. 그렇지 않으면 이 펜이 보일 수 없어요. 강아지에겐 이것은 펜이 아닌 거죠. 그와 같아요. 그와 같이 복덕이라는 것도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정말 베품이 크면 클수록 잘 살아요. 잘 사는 분들이 베품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베풀고서 나는 베풀어서 복을 증장했어 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법당에 보시 많이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게 아니고 저를 봤을 때 세상이 그러한 기운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고 저 또한 거기에 있어요. 그것이 무에서 유가 되는 무명의 기운인 거고, 그것이 감각이라는 기운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감각을 다시 말하지만 길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로서 의식을 키워서 지혜로서 바라보는 눈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명상의 힘이다.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명상이고, 거기에 핵심은 사띠다. 감각을 길들이는 것.
감각을 잡고 오는 이 끈. 그래서 길들이는 거. 길들이는 건 지혜가 같이 길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증정하고 이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범위가 커질 수 있다. 걸림이 없을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금강경 했습니다. 감사합니다.